말씀은 열매 맺는 제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 이 가정의 달, 이 5월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입니다. 참 이 가정이 참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가장 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험악한 이 세상, 또 삭막한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좀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오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가정이 돼야 되죠. 좀 사막에서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참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참 뭔가 평안하고 가정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참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이 돼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또 오아시스 같은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삭막하고 더 험악한 사막과 같은 그런 가정이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힘들죠. 뭔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이 있어야 할 그 가정에서 오히려 더 삭막한 그런 사막을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 가정은 오아시스입니까? 아니면 사막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오아시스입니까? 참 어떤 가정은 아마 이 사막과 같은 이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또 오아시스 같이 참 행복한 그런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왜 오아시스 같은 가정이 되지 못하고 사막과 같은 가정이 되느냐? 자, 사막과 오아시스 차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 사막과 같은 가정이 있는데 왜 사막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생명수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증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항상 사막과 같은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은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인생, 또 사막과 같은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바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해 주느냐, 뭐 날씨가 좋고 좋은 환경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참 아주 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죠.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기가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 제자들은 당황할 건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죠. 또 승만천도 하십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참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현재 이 본 말씀에서의 전체적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분위기는 너무나 엄숙합니다. 너무나 제자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자기들 중에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너무나 이 분위기가 무거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불안한 상태가 있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비록 너희들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딱 그냥 붙어 있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이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참이라고 하는 말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자, 근데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열매죠. 그 열매가 참 그냥 포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힙니다. 들포도는 뭐냐? 들포도는 모양은 포도 모양과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 포도를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나 시고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 쓸모없는 열매라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 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말 이 형식적인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은 다 갖춥니다. 포도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삶, 즉 그 포도의 열매의 맛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용서가 없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모습은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은 포도 열매인데 열매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너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말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린 율법을 지키고 온갖 그런 모든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양은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종교의 형식은 갖춰온다고 할지라도 실제 너희들 참된 열매는 맺지 못하겠다. 이제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아니면 넓은 집을 우리가 이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돈 많은 가정이 꼭 화목한 법이 없죠. 또 큰 집에 사는 그런 가정이 꼭 화목하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는요, 인간이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되어야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때 있어야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 열매 맺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교회 운동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오아시스 같은 가정,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 성도, 그것이 되는 것이고, 비록 이런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붙어 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신앙도 사막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삶도 사막과 같은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자, 근데 이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열매는. 자, 나에게 열매가 있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맺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내 의지와 내 열심 가지고 우리가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참 가정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힘든 가운데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 참 힘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참아야겠어요. 내가 오늘 참지 못했는데 참아야겠습니다. 그 교회 와서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집에 돌아갑니다. 자,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탁 쏘아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 와서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했습니까? 내가 이제 참아야지. 그럼 결단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남편의 아내의 그 한마디 톡 쏘는 말에 3초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내 그 의지가 무너집니다. 어이구,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봐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막 자기가 열매를 맺고 막 힘을 써요, 안 써요? 쓸까요, 안 쓸까요? 쓰긴 쓰죠. 쓰는데 사실은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면 엄청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줄기에. 가지가요. 줄기만 붙어 있으면은 그 모든 공급은 누가 합니까? 가지에게 있는 모든 영양분은 누가 공급해요? 뿌리에서부터 줄기부터 올라와서 가지까지 뻗어나가죠. 가지가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열심 가지고 가지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한다고 할지도요. 그거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 열정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가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가족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에
상대방이 나한테 화가 치미는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열심 가지고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3초 만에 확 무너지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들떠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데, 그럼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순간에 나에게 상대방이 어떤 그런 말을,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지금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화가 나고 나도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고 싶은데 내 힘 능력 가지고는, 의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 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강한 자존심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다.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그런 실수,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느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용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막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우리 많이 참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답은 하나죠. 끝까지 용서해라. 나는 내 의지와 내 열심 가지고는 나 딱 3번까지 참았어. 나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몇 번 참은 줄 알아? 나 더 이상 도저히 못 참아. 그건 내 열심이죠. 내 의지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 붙어있는 신령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참은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참으라. 용서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붙어있어 용서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니면 붙어있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은 사막의 가정이 되느냐, 오아시스 같은 가정이냐, 주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근데 2절 말씀에서 또 그 말씀 하잖아요. 특히 1절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그렇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농부로 갑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때 부진을 할까요? 안 부진을 할까요? 농부는 보통 부진을 하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포도 농사 짓는 분들, 이제 포도 열매가 가지가,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는 거 봤죠? 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과실나무도 이 가지치기 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요,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포도의 이 열매는 어느 가지에서 놓을까요? 어느 가지에서? 예? 금방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새로운 가지에서. 다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자라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야 되죠. 왜 잘라냅니까? 그래서 그 영양분이 새로운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가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좀 과감합니다. 과감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매정하다. 진짜 저 사람 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지치기 하는 사람 보고?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구나. 부지런하구나.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지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품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때. 극상품의 그 포도를 좀 이 위에서는 과감하게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지치기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가지치기를 한다. 자, 가지치기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은 뭘로 비유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나를 가지치기 하는 전지 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네 안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너무나 많아. 하고 나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 나한테 그것이 너무나 아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잘라냅니까? 때로는 물질로 나를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질병으로 나를 가지치기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문제로 나를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나에게 더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덜 포도가 아닌 좋은 그런 참된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가지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 하는 농부를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아니죠. 저 사람 참 무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가지를 그렇게 막 함부로 막 그렇게 잘라내냐? 아프게, 나무가 아프게, 가지가 아프게 왜 잘라내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그런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내십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심령에 찔림을 주시는군요.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전지가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을 통해서 가위를 통해서 나를 지금 잘라내고 계시군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이것이 나를 망치고 맛도 없는 들포를 맺는 이런 가지를 지금 나에게 잘라내고 계시군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라주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들, 정말 내 똥꼬집 자존심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의 가위로 나를 잘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가위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바로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할 때 내가 아파도 잘려나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려나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도 옛날처럼 여러분들 다정하게 함께 대화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보면은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어때요? 각자가 식탁에 앉아도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오히려 내 가족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나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마치 막 독립된 섬들처럼 따로따로 가정 안에서 각자의 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끊어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가장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웃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짜증과 분노가 막 넘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내가 오아시스처럼 천사처럼 그런 모습인데 가정에만 돌아가면요 오히려 내가 사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사랑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뭐냐? 그럴 때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용서. 사랑의 가장 큰 열매는 용서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삭막하죠, 가정이.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지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주님께서부터 주신 그 생명력, 용서와 사랑의 힘, 그것이 나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내 힘 가지고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정말 가족 간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용서인데 그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의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용서의 그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가진 나에게 그 생명수가 넘침을 통해서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우리가 겨울왕국 같은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냉랭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간에도 대화도 없고 아주 추운 겨울왕국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갔을 때 비석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같은 그 옆에 있는 비석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 생각나세요? 어쩌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시 이야기했죠? 벌써 내가 이렇게 20대가 벌써 예수님 되었고 하는 그런 이 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비석에는 또 다른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단추입니다. 단추. 우리 옷에 다는 단추 있잖아요. 단추예요. 자, 단추 한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되게 간단한데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찍어서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너였다면 내 마음에 닿았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너였다면 내 마음에 닿았을 텐데. 참 이 간결하면서도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 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이 글을 봤는데요. 참 이 단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단추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잠그는 건데 옷과 옷 사이를 이어주는 거죠. 옷과 옷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추가. 그것처럼 단추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추라고 하는 이 시가. 자, 그리고 내 마음이 단다고 하잖아요. 네가 단추였다면은 내 마음에 닿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대상, 소중한 대상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추를 달 때, 자, 단추를 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단추를 할 때 바늘을 가지고 이제 실을 끼워서 한 땀 한 땀 그 옷에서 이제 그것을 한 땀 한 땀 잊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는 그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추를 다는 그 시간이. 바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네가 정말 단추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영원히 지금 간직하고 싶다. 그런 이 시를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옷에 있는 단추, 참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보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귀한 줄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실이 한올 풀려고 낡아서 뜯어져 나가면 결국 그 단추가 뜯어져 나가잖아요. 뜯어져 나갑니다. 그 뜯어져 나가면 그 사이가 벌어져서 찬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안에 속이 보일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너무나 허전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네가 정말 단추라고 하면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너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단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 가정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또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하죠. 내 마음에 평생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평생 내 마음에 실로 꽉 매놓은 것처럼, 꿰매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정말 단추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단추가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그 단추에게 내 마음에 정말 기중에서 달고 싶어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 단추에게 막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단추를. 그러다가 관계가 뚝 떨어지죠. 단추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서로가 단추가 떨어지면 뭘 얘기합니까? 분리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단추가 없어지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단추가 나를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것, 그 역할을 했구나. 비로소야, 아,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귀한 단추였구나. 비로소야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는 것 아십니다. 얼마나 배신감 들까요? 또 베드로가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배신한다고 나만큼은 죽을지언정 예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도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한 명도 빠지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길바닥에 버려진 단추처럼, 떨어진 단추처럼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실로 너희들을 다시 주어서 내 마음에 영원히 내가 간직하고 싶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나를 떠나서 단추처럼 떨어진 나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 단추를 내가 십자가에 주어서 십자가의 실로 내 마음에 꽁꽁 묶어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지금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그 단추를 이으신 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졌던 그 단추를 십자가의 실로 잇는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단추등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의 실로 꽉 묶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풍성한 생명수를 공부받아서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되는 가정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정죄하기보다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보듬어 주는 가정, 용서하는 가정,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남탓하기보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오아시스 같은 가정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막과 같은 냉혹한 그런 모래를 뿌리는 가정이 아니라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을 상대방에 공급해 주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로 서로 꼭 단추처럼 붙어있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실로 붙어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정,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가정의 달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로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음을 통해서 오아시스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 가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앙께